자, 오늘은 큐티와 함께하는 출애굽 강의 17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35장부터 38장까지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출애굽기가 다음 주 한 번만 더 하면은 이제 완전히 이제 끝납니다. 물론 여러분은 이제 큐티는 이달 말까지 하시겠지만은 일단은 출애굽기 관련된 강의는 다음 주에 다 종료가 됩니다. 오늘은 이제 주제가 성막 건립, 또 제가 가로해 놓고 건축이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고정된 구조물이 아니라서 건축이라 하기에는 뭐하고 건립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루는 부분은 지난번에 이제 25장부터 31장까지 성막 건축에 관한 이야기를 다뤄드렸는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시하는 그런 수준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직 뭐 성막이 건축이 시작됐거나 그런 내용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성막을 건축하라라고 지시하신 내용들을 기록한 겁니다. 일종의 청사진만 제시하는 부분이고 성막 건축에 관한 것은 35장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39장까지 39장이 이제 오늘 안 다뤄드리지만은 제사장 의복에 대해서 이제 또 한번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40장에 가서는 만들어 놓은 것들을 일단 조립하는 내용들이, 여러분 이제 성막은 일종의 조립 건물로 따진 조립 건물이잖아요. 조립했다가 다시 해체하고 그런 거기 때문에 그 40장은 조립을 하고 조립된 것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39장은 제사장 의복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성막 자체로 보면은 35장부터 38장까지 오늘 다뤄드리는 부분들이 성막 건립에 관한 중요한 내용들이 됩니다. 자, 그런데 35장은 1절부터 3절까지 성막 건립에 앞서서 안식일에 관한 규례가 또 한 번 등장합니다. 이미 안식일과 관련된 규례가 3번이나 등장했죠. 출애굽기에 보면은 안식일 관련된 이야기가 3번이나 이미 설명이 되었어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십계명 중에 하나로서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안식일을 지킬 것을 명령합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11절,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이 십계명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기록한 겁니다. 일종의 계약서와 같다 그랬죠. 여러분 이제 계약을 맺으면은, 언약을 맺으면은 문서화해서 서로 지킬 것을 명령하는 의무 조항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의무 조항을 기록한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준수는 법적인 내용이에요. 계약의 조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23장 12절에 또 한 번 안식일을 준수할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2절 읽어주세요. 너는 엿새 동안에 네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네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네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자, 이 내용을 잘 보면은요, 앞에 십계명에서는 준수에 관한 이야기고 24장 12절에서는요 이 안식일이 보다 긍정적인 의미로 설명이 됩니다. 안식일을 왜 주셨냐? 쉬게 하기 위해서. 너도 쉬고 내 종도 쉬고 내 가축도 쉬어라. 여러분,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것이, 율법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옥죄이기 위한, 우리를 강압하기 위한 어떤 도구로서 우리를 율법을 이해하는 분이 많이 계실 줄 압니다. 그런데 율법을 주신 본래 목적은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동기에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예방적 차원에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또 혹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과도하게 형벌을 받지 않도록 어떤 형법의 의미에서, 그런 의미에서, 두 가지 의미에서, 예방법과 형법의 의미에서 준 겁니다. 모두 다
피해자건 가해자건 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그들을 배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율법이 그런 겁니다. 율법의 목적은 동기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죠. 자, 안식일도 마찬가지로 안식일도 율법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모든 사람들이 쉼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인만 쉬는 것이 아니라 종도 쉬고 또 가축까지 쉬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긍휼의 관점에서 안식일을 지킬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또 31장 12절부터 17절까지 또 한 번 안식일 규정이 나와 있는데 자, 이때의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백성들과 구별되는 관점에서 안식일을 지킬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안식일을 지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다른 민족들에게 알려주는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AD 313년 기독교가 공인되고 그때 이제 좀 더 지나서 기독교가 국교화가 됐죠. 로마의 국교화가 됐는데 기독교가 공인되고 나서 곧바로 이제 이루어진 것이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을 쉬게 하는 것이 로마 법으로 정해졌습니다. 자, 그 전까지만 해도요, 어느 시대나 어느 사회에서든지 쉬는 날이 없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쉰다는 개념은 로마에 의해서 처음으로 생겨난 것이지, 법으로 생겨난 것이지, 그 전까지 이방 민족 가운데 어느 민족에게도 어느 사회에서도 일주일에 한 번씩 쉰다는 그런 개념은 없었습니다. 물론 주인들은 귀족들은 언제나 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종들은 쉴 틈이 없습니다. 365일 일해야 돼요. 가축들도 마찬가지로 일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보다 훨씬 전에 1700년에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일주일에 한 번 쉴 것을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 법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쉬는 의미에서 이제 안식일의 의미도 있지만은 또 한 가지가 그렇게 하나님이 정해 주신 것을 지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다른 민족과 달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의 표징의 의미로서 이 안식일을 주셨다는 것을 출애굽기 31장에서는 그와 같은 개념의 안식일 규정의 의미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오늘 소개하는 35장 1, 2, 3절은요. 네 번째 안식에 관련된 규례가 등장하는데 여기에서는 먼저 일하지 말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이번에는 전에는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불을 피우지 말라는 규정을 추가해서 이야기합니다. 35장 1, 2, 3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성경 전체를 보면 안식일과 관련된 규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안식일 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또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두 가지로 나누는데 일하지 말라, 불도 피우지 말라. 이 두 가지가 그 모세 오경 토라에서 나오는 율법에서 이야기한 안식일과 관련된 하지 말아야 될 두 가지 규정입니다. 나중에 후대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기들의 전통에 의해서 미시나 미드라시와 같은 전통에 의해서 더 많은 안식일 관련된 규정을 만들어냈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안식일과 관련된 규정은 크게 네 가지고 네 종류고 그 중에서 해야 될 것이 두 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두 개인데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일하지 말라 또 불도 피우지 말라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불을 피우지 말라고 했을까? 자, 불이라는 것은 뭐죠? 불을 피워야지 생명이 활동이 되는 거예요. 불은 에너지를 의미하잖아요. 여러분이 전기 켜는 것도 불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도 안식일 날 안 켜잖아요. 그래서 전기를 켜는 것도 그래서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생성시키는 것을 불로 표현합니다. 자, 그런데 이
불을 필 때 그 에너지를 이렇게 발생하게 할 때 뭔 문제가 생기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하루를 쉬신 의미가 퇴색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하시고 하루를 쉬게 하심으로 인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주권하에 모든 것들이 있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과 생명을 유지하는 모든 것들도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쉼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다 멈춤을 통해서 그 같은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또 느끼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단지 쉬는 날만 있는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쉼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비로소 몸으로 더 느끼는 겁니다.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있다가 없으면은 있는 것에 대한 고마움을 새삼 느끼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마찬가지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멈춤 후에야 비로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들을 우리가 비로소 더욱더 깨닫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와 같은 의미에서 안식일을 쉬라는 것입니다. 근데 불을 피워버리면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심이 퇴색이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불을 피운다는 것은 그거 자체만 해당하는 것이 앞뒤로 해가지고 연결되는 많은 일하는 행동들이 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을 피는 것은 일하는 것과 또 깊이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예 불조차도 피우지 말라. 그러니까 일하지 말라라는 것에 아주 기초가 되는 불조차도 피우지 말라라는 것을 통해서 철저하게 안식일 날을 쉬고 이 쉼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보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안식일 날 불도 피우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처럼 이제 출애굽기는 4번에 걸쳐서 안식일 관련된 규정을 쭉 이야기하는데 각각 약간씩 관점들이 다 다른 겁니다. 첫 번째 20장에서는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관점에서 언약을 준수하는 관점에서 안식일 지킬 것을 명령하는 거고, 두 번째 23장에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쉬기 위해서 우리를 안식하기 위해서 주시는 그런 관점에서 안식일을 이해하라는 것이고, 또 31장에서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려주는 표징으로서 안식일을 준수하라고 했고, 또 네 번째 35장에서는 이 안식일의 그 본래적인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누리기 위해서는 일도 하지 말고 불도 피우지 말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35장 4절부터 성막과 관련된, 성막 건축과 관련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4절부터 9절까지는 성막 건립에 필요한 주요 물품들이 다시 한번 소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목록들은 이미 출애굽기 25장 3절부터 7절에서 이미 다 이야기했어요. 자, 이런 겁니다. 앞으로는 성막이 이제 건립이 될 텐데 거기 필요한 모든 그 필요한 그 물품들을 미리미리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공사를 하게 되면은 아마 이렇게 공사를 담당하는 파트들이 딱딱 있을 거예요. 근데 자재부 같은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부서가 자재를 담당하는 부서가 공사에 필요한 자재들을 다 미리미리 구매를 해놔야 되고 또 거기에 맞게끔 세팅도 다 해놔야 하잖아요. 그와 같은 그 목록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목록들을 여기 쭉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25장에서 한 번 더 소개한 거고요. 2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과 관련된 청사진을 이야기할 때 이야기한 거고, 여기 이제 본격적인 성막 건립에 앞서서 이러한 목록들을 준비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5장 21절부터 29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목록대로 모세가 공포한 대로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자원 중에서 이 목록에 해당하는 것들을 가져오는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35장 21절
또 29절 읽어주세요.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들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여기 쭉 보면 21절부터 29절에 보면은 마음이란 단어가 자원이란 단어가 많이 사용됐죠. 쭉 잘 보시면은요, 마음의 감동된 자, 마음에 자원하는 자, 전부 다 이 모든 물품들이 억지가 아니었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가져왔다. 그래서 예물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지으시고자 하는 성막 계획에 적극적으로 기꺼이 동참하는 그런 분위기 가운데 성막 건립이 시작됐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32장, 34장 여러분 생각나시기 2장 생각나시 3장 생각나죠? 금송아지 우상 숭배가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로 인해서 정말 이들이 하나님한테 크게 징책을 당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34장이 넘어가면은 이스라엘 백성 보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명령을 했잖아요. 대신 조건이 하나 있다.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 않을 것이다. 자,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놀랐고요. 아주 마음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때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이 모든 과정들이 극복이 되고 드디어 성막이 건축이 되는 거거든요.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시행착오가 있었어요. 실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 건립은 상당히 이들 가운데 아주 의미가 있고 이들은 하루속히 이 성막을 건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계획하시고 또 말씀하신 것들을 이루어 드리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이잖아요. 이미 34장에서 회막을 경험했습니다. 회막을 경험했기 때문에 진 밖에 있는 회막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막이 자기 진 안에 건립되는 것에 대해서 더 큰 기대감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적극적으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자원하는 모든 것들을 자원하는 마음으로서 갖고 옵니다. 그래서 36장으로 넘어가면은 이들이 갖고 온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물품을 담당하는 자들이 이제 좀 그만 좀 갖고 오라고, 제발 좀 그만 좀 갖고 오라고 말릴 정도로 이렇게 물품이 풍부하게 들어왔습니다. 모든 것이 자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와 같습니다. 그렇죠? 지난번에도 이렇게 우리가 뭐 어느 선교사님 어떤 분 이렇게 제가 짤막하게 이렇게 후원을 요청했어요. 한두 마디 후원을 요청했는데 정말로 이렇게 여러분이 감동을 받잖아요. 그러면 넘치도록 들어와요. 근데 똑같은 거지만은 감동이 없으면은 안 채워집니다. 그래서 늘 저도 경험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감동이 중요한 거예요. 감동이 중요한 거, 또 그것을 해야 될 마음의 전달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최대한 아주 담백하게 전달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애를 쓰고 전달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또 감동을 받아서 또 자원을 하고, 이게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말 드리는 자나 받는 자나 다 모두에게 유익한 거고 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자원하는 헌물이 됩니다. 자, 35장 10절부터 19절까지는 이 압달락의 성막 건립에 필요한 물품 목록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만들어야 될 물품들 목록들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11절부터 보겠는데 11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곧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이것들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성막, 천막, 덮개, 갈고리, 널판, 띠, 기둥, 받침. 그런데 이게 개역개정 번역을 보면은 애매한 게 이 성막과 천막이 애매해요. 성막을 만들고 천막을 만들라. 또 뒤에 또 이렇게 그 덮개, 그 갈고리, 그 덜판 다 그자가 붙어요. 그것의 덮개, 그것의 갈고리.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덮개, 갈고리 이런 것들은 앞에 성막에 속한 덮개, 성막에 속한 갈고리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이 천막이라는 단어가 뭘 의미하는지가 참 이렇게 애매합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을 한번 보면은요, 나름대로 이제 히브리 원어에 충실한 번역 중에서 충실한 다른 번역을 보면은 자, 이와 같이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흠정역과 새 번역을 연속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곧 성막과 그것의 장막과 덮개와 걸쇠들과 널빤지들과 가로막대기들과 기둥들과 밑받침들과 만들 것은 성막과 그 덮개와 그 윗덮개와 갈고리와 널빤지와 가로다지와 기둥과 밑받침과. 자, 여기 보면은 개역개정과 약간 다른 게 있어요. 천막이라고 개역개정에서 기록한 것이 흠정역과 새 번역에서는 그것의 장막, 그 덮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이제 잘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런 얘기예요. 성막을 일단은 만들라라고 하는 전제를 깔아놓고요. 그 성막에 속한 장막과 덮개와 걸쇠들과 이런 것들을 만들라는 거예요. 또 새 번역에서는 성막을 만들고 그 성막에 속한 덮개와 그 윗덮개와 갈고리와 이런 것들을 만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 이것은 이 앞에 있는 이 성막은 앞으로 말하는 전체 모든 만드는 것들을 대표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성막 미슈칸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천막부터는 그 성막에 들어가는 각각의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성막 본체에 들어가는 첫 번째 구성품이 여기 개역개정에서는 천막으로 번역했고 흠정역에서는 장막, 새 번역에서는 덮개로 번역한 오헬이라는 겁니다. 오헬이라는 이제 히브리어 단어인데 오헬은 짐승 가죽이나 천으로 만들어 기둥에 지지되거나 끈이나 말뚝으로 땅에 고정시킨 이동식 텐트.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거처했던 그 장막, 그게 오헬입니다. 그와 같은 것을 오헬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장막이라고 번역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의 오헬은 어떤 거냐면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첫 번째 덮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널판으로 금으로 도금한 널판으로 이렇게 기둥을 쫙 만들죠. 3면의 벽을 만들고 또 전면에 기둥과 중간에 지성소 들어가는 기둥을 만들죠. 그리고 그 위에 뭐를 덮었습니까? 청색, 자색, 홍색 또 흰색의 그 가는 배로 만든 4개의 실로 꼬아 만든 천을 덮죠. 그게 첫 번째 그 덮개입니다. 그것을 이제 개역개정에서는 휘장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휘장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을 덮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천막은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막이 그 천으로 만든 이렇게 막을 묘사하는 단어잖아요. 이것도 똑같이 그 위에 덮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출애굽기 26장에 보면은 성막의 두 번째 덮개까지 염소털로 만든 염소털로 두 번째 덮개를 만들지 그것까지 휘장이라는 단어를 공유해요. 그래서 이것으로 보아서 두 번째 그 덮개 염소털로 만든 덮개까지가 천막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제 보면 됩니다. 성막을 만들 때 성막에 제일 먼저 뭘 만드냐? 천막을 만들라는 거, 오헬을 만드는데 그 오헬은 두 가지라는 거예요. 4가지 색상 실로 꼬아서 만든 그 천으로 만든 천막이 있고 또 그 위에 덮는 두 번째 천막, 여기 염소털로 만든 천막, 여기까지가 바로
여기 11절에서 두 번째 단어인 천막 또 장막 덮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11절에서 덮개라고 표현한 미크쉐라는 이 단어, 또 세 번역에서는 윗덮개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세 번째, 네 번째 덮개를 말합니다. 세 번째 덮개는 어떤 거였죠?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이고, 네 번째 덮개는 해달의 가죽, 듀공이라는 그 생물체의 가죽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제1덮개와 제2덮개가 이 개역개정의 35장 11절에 나오는 천막을 의미하고, 제3덮개와 제4덮개가 개역개정 11절에 말하는 덮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갈고리를 언급하죠. 이 갈고리는 그 덮개를 서로 연결시키는 장치를 말합니다. 여러분, 지난번 강의에서 제1덮개 그 네 가지 실로 만든 그 천으로 만든 덮개는 모두 두 쪽으로 나눠져서 중간에 고리와 갈고리를 통해서 연결짓는다고 했잖아요. 거기 바로 그 갈고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24번 저 갈고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널판 기억나시죠? 성막의 벽을 생성시키는 널판. 그리고 이렇게 해서 성막 본체가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35장부터 38장까지는 이런 순서로 되어 있어요. 먼저 성막 본체를 만들고, 두 번째가 성소 안에 들어가는 물건을 만들고, 세 번째가 성소 밖에 성막 뜰에 있는 물건들을 만드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제사장 옷을 만드는 그런 순서로 되어 있어요. 25장부터 31장까지는 이런 순서적으로 되지 않고 좀 약 뒤섞여 있는데, 실제로 만들 때에는 이렇게 이와 같이 차근차근 정리돼서 이와 같은 것들을 만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12절부터 13절까지는 19절까지는 그와 같은 기구들과 물품들의 목록을 쭉 소개를 합니다. 먼저 그 대표되는 기구 증거계를 소개하고, 거기에 속한 채와 속죄소와 또 그것을 가리는 휘장을 한 번에 설명합니다. 또 떡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까지 소개하고, 이것들을 이렇게 하나의 중요한 그 기구를 먼저 이야기하고 거기에 딸려 있는 부속품들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소개를 쭉 합니다. 증거계, 상, 등잔대, 분향단, 성막문 휘장, 번제단, 물두멍, 뜰의 포장, 뜰문의 휘장, 장막말뚝, 뜰의 말뚝, 그리고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위에서 입는 제사장의 옷,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것들을 만들라라고 19절까지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30절부터 36장 3절까지는 이미 31장 1절부터 11절에서 언급한 성막의 기구들을 제작하는 사람들을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브살렐과 유다지파의 브살렐과 단지파의 오홀리압을 소개하고, 또 그들과 함께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에 대해서 쭉 소개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감동시켜서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 나중에 38장에도 한 번 더 언급이 됩니다. 브살렐과 오홀리압이 나중에 한 번 더 38장에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36장 8절부터는 본격적으로 성막 제작이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다 준비 과정입니다. 일단 이렇게 기초 재료들을 소개하고, 또 각각의 부속들을 소개하고, 또 그것을 만드는 사람들을 소개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성막 제작을 하는 내용들을 소개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막 본체 제작을 먼저 소개를 합니다. 8절부터 36장 38절부터 38절
그리고 성소 내부의 기구들, 제가 표시를 잘못했는데 36장 39절이 되겠죠. 그리고 37장까지 성소 바깥들의 기구들 38장, 그리고 39장에는 제사장 의복. 자, 이런 식으로 쭉쭉 이렇게 차례차례로 체계적으로 만들 것들을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19장 32절부터 43절까지는 모든 기구 제작을 완성한 것에 대한 보고를 합니다. 4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매 이런 식으로 38장까지는 그런 것들을 다 각각의 물건들을 제작하는 것들을 소개하고 39장에서는 그것들을 다 만들었다는 것을 보고를 하는 장면으로 끝납니다. 자, 성막의 제1 덮개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이미 다 했어요. 다 했는데 출애굽기가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반복되는 것 같잖아요. 반복되는 것 같은데 25장 31장은 말씀드린 청사진만 이야기하는 거고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같은 얘기가 또다시 반복이 돼요. 그래서 제가 반복을 피하고자 자세한 설명은 안 할 거 이미 한 거예요. 했고 그냥 대략적으로 요 단락은 요것을 이야기하는 거다. 또 그림도 잠깐 보여주고 또 중요한 특이점이 있으면 잠시 설명하고 지나갈 겁니다. 원래는 영적인 의미를 다 이 시간에 다루려고 했는데 제가 주일 설교 가운데 여러 군데서 이미 몇 군데 했어요. 했기 때문에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그 영적인 의미는 이제 생략하고 전체적인 또 구도화해서 이 단락들을 소개합니다. 8절부터 13절까지는 성막의 제1 덮개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자, 보시면은 그림에 있는 것처럼 성막의 제1 덮개는 4개의 다른 색상의 실로 만든 천을 덮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길이가 상당히 길잖아요. 그래서 두 쪽으로 나눕니다. 두 쪽으로 나눠가지고 중간에 저런 식으로 고리로 연결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성막의 동쪽면, 그러니까 성소로 들어가는 입구에는 성막이 늘어져 있지 않고 바로 입구에 바로 그 높이랑 딱 맞아서 잘라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저것은 저렇게 늘어져 있습니다. 그 제1 덮개는 다른 덮개보다 길이가 좀 짧아요. 짧아가지고 다른 덮개는 저거보다 한 자씩 더 넓어가지고 저것을 덮을 수 있는 정도 길입니다. 다른 덮개는 다 이렇게 또 끈으로 이렇게 텐트 치듯이 끈으로 사선으로 이렇게 묶어서 장막 위에는 붙어 있지만 옆에는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2 덮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염소털로 만든다고 했죠. 제2 덮개는 염소 가죽이 아니라 가죽은 맞죠? 염소 털이 붙어 있는 가죽이에요. 보통 이제 가죽을 쓸 때는 털을 다 벗겨내잖아요. 근데 털을 벗겨내지 않고 그 가죽에 염소털이 그대로 붙어 있는 것을 그대로 통째로 씁니다. 그 이유가 염소털이 어떤 용도로 사용된다겠죠? 여러분은 이제 캐시미어 제품이 염소털입니다. 근데 염소털이 따뜻하게 보온의 효과가 있고 또 보습의 효과가 있다겠죠? 습기를 제거하고 또 온도를 보존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염소털 그대로 사용합니다. 근데 앞에 전에 이제 설명할 때는요, 이 부분이 애매했었어요. 근데 이 36장에 보면은요, 36장 18절에 보면은 놋 갈고리 쉰개를 만들어 그 휘장을 연결하여 한막이 되게 하고, 이 설명으로 보아서 이 염소털로 만든 두 번째 덮개도 역시 첫 번째 덮개와 마찬가지로 두 쪽으로 나눠서 갈고리로 서로 연결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것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런 식으로 앞에는 그게 불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았어요. 첫 번째 덮개만 그런 같은 방식으로 만든다고 했는데 36장에 보니까 두 번째 덮개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게 고리 자국이 있습니다. 갈고리와. 제3덮개와 제4덮개는 통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순양의 가죽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해달의 가죽으로 저렇게 덮어버립니다. 성막을 다시 이제 비교해서 보면은 이와 같이 성막은 4개의 덮개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을 수놓은 옛날 번역에 앙장이라고 했는데 천을 말합니다. 휘장. 그리고 이 하얀색으로 표시된 게 염소털로 만든 거, 또 붉게 물들인 순양 가죽,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해달의 가죽으로 이렇게 4중으로 덮개를 만듭니다. 덮개와 관련된 영적인 의미는 제가 주일 설교 가운데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널판에 대해서 또 소개를 하죠. 자, 그래서 54번 PPT를 보여주면은 이게 널판입니다. 자, 널판은 어떻게 만든다고 했죠? 조각목으로 먼저 사이즈가 길이가 10큐빗, 10큐빗이면은 1큐빗이 4.56cm니까 4.56m입니다. 그리고 너비가 1큐빗 반. 그러면은 67cm 뭐 그 정도 되겠죠. 그래서 나무판 하나가 오른쪽 하단에 있는 게 널판입니다. 나른쪽 하나가 위에는 4.56m고 이 너비는 한 67cm 정도의 이 널판을 그 남북 방향, 동서 방향으로 좌우에 각각 20개씩 이어붙이죠. 이어붙이는데 거기에 홈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요철 홈을 만들어서 두 군데를 만들어서 끼워 붙이고 또 띠를 가지고 고리를 껴 가지고 이것을 서로 흔들리지 않도록 붙어 있도록 띠를 가지고 장대 같은 걸 쫙 이렇게 채를 끼고요. 또 중간에도 길게 속 안에 나무 속 안에다가 저와 같은 띠를 가로지기라고 그러죠. 띠를 쭉 이렇게 해서 서로 견고하게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이 길이가 이쪽 길이가 전체적으로 몇이 나왔죠? 여기 20개니까 모두가 몇 개 되죠? 13.5m? 길이가 13.5m, 폭은 4.5m 정도. 그리고 중간에 지성소와 성소가 연결되어 가지고 성소는 4.5, 4.5 해가지고 정사각형이 되고 그거의 딱 2배 분량이 성소의 그런 용적이 됩니다. 저런 식으로 이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전부 다 보시면 알겠지만 색깔이 다 금이죠.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도금을 합니다. 그리고 성막 휘장과 기둥이 35절부터 38절까지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7장으로 넘어가면은 성소 안에 사용되는 기구를 제작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법궤에 대한 이야기가 37장 1절부터 5절까지 나와 있고 또 6절부터 9절까지는 속죄소, 법궤와 속죄소는 하나의 세트죠. 그렇지만 각각 분리된 겁니다. 법궤는 조각목으로 만들고 또 거기에다 금을 씌우는 것입니다. 길이가 2큐빗 반, 2큐빗 반이니까 어느 정도 되나? 계산해 보세요. 100, 한 20 몇 cm 되나? 그리고 너비가 1큐빗 반, 높이가 1큐빗 반. 그리고 이 성막에 있는 기구들의 특징은 뭐죠? 전부 다 항상 여참은 들고 갈 수 있도록 채를 만듭니다. 고리를 달아가지고 양쪽에 두 개 고리를 달아서 채를 껴가지고 이동이 가능한 기구로 만듭니다. 고정식 기구가 아니에요. 그리고 성막 자체도 언제든지 해체할 수 있고 그것을 움직일 수 있도록 벽도 널판 개념으로 만든 거예요. 널판을 계속 붙여가지고 뭐 본드나 뭐로 붙이는 것이 아니라 조립해서 이렇게 붙이려 가지고 나중에 이동할 때도 다 이렇게 분리해서
해체해서 이동할 수 있는 다 그와 같은 방식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법계 위에 법계 뚜껑으로 속죄소를 만들고요. 속죄소 위에는 양쪽에 그룹 천사를 조각해서 이렇게 세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저 빛으로 표현된 그것을 경계로 해가지고 밑에가 법계고 위에가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진설병상, 성막에 들어가자마자 성소 오른쪽에 북쪽 편에 떡상을 만듭니다. 이 떡상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을 매 안식일마다 진열을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이것을 걷어내고 새로운 떡으로 교체하는, 이 모든 것들도 다 순금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등대 메노라를 만듭니다. 메노라는 순금 1달란트 34kg로 만듭니다. 34kg 나중에 이제 돈 얘기하겠지만은 24억 원입니다. 1달란트가. 저게 24억 원짜리예요. 이게 24억 원이라는 겁니다. 금으로. 여러분 금으로 한번 그 정도 되지 않을까요, 이거? 다 순금인데. 메노라의 특징은요, 조립해서 만드는 게 아닙니다. 다 일일이 때려서 펴서 만드는, 통으로 만드는, 그래서 굉장히 정교한 작업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유대 이제 전승에 의하면은 70번의 실패를 거쳐서 만들었다고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분향단, 분향단은 휘장,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 바로 앞에, 속죄소 앞에, 속죄소와 그 분향단 사이에 휘장이 하나만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분향단은 하나님 임재 바로 앞에 있는 기구입니다. 여기서 향을 피워 올리죠. 네 종류의 향 얘기했죠. 그래서 그 향을 하나님이 맡고 흠향하신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 분향단. 이 분향단을 여기 드리는 사람은 대제사장, 일반 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아침에 번제 드리는 시간에 맞춰서 아침과 저녁으로 두 번에 걸쳐서 향을 피워 올린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29절에는 관유와 향품을 만드는 것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38장으로 넘어가면은 성막 뜰에 사용되는 기구들을 소개합니다. 먼저 번제단입니다.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 겉에는 노수로 씌웁니다. 성소 안에 있는 물건들은 조각목으로 만들 때 모든 것을 다 금으로 씌우는데 성소 밖의 물건들은 노를 사용한다는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단도 똑같이 그 움직일 수 있도록 고리와 채를 답니다. 그리고 물두멍은 제사장이 번제단에서 이제 처리를 할 때 손과 발을 씻고 또 성소 안에 들어갈 때 씻는 그런 역할, 큰 대야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이즈는 정해져 있지 않는데 이건 특징은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 사용하는 거울을 모아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와 같은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그리고 이제 성막들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성막들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76번 그림에 보는 것처럼 성막들은 길이가 동서방향으로 45m, 45.6m, 100규빗, 그리고 남북 방향으로 50규빗, 절반 22.52m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각각의 남북 방향으로 동서 방향으로 기둥이 세워보세요. 한 20개 정도 되죠. 20개가 있고 또 남북 방향도 각각 10개씩 있습니다. 총 60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이 기둥은 뭐로 만든다고 했죠? 노수로 만들고, 그리고 기둥의 머리 부분은 은으로 만들고, 밑에도
은으로 노수로 바치네. 여기 노수로 바치고, 그리고 은으로 갈고리를 만들고 해서, 여기는 금이 안 들어가고 놋과 은이 들어갑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성막들을 만듭니다. 출애굽기 38장 24절부터 31절에는 성막 제작에 들어간 총 비용에 대해서 보고를 합니다.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들인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개수된 회중이 들인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개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 세겔씩이라.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 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1775세겔로 기둥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를 싸고 기둥 가름대를 만들었으며 드린 놋은 70달란트와 2400세겔이라. 이것으로 회막문 기둥 받침과 목제단과 놋 그물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며 뜰 주위의 기둥 받침과 그 휘장문의 기둥 받침이며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주위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더라. 세겔이라는 단위가 나오는데 무게의 단위예요. 세겔은. 세겔은 11.42g이에요. 그런데 이 세겔이 무게 단위인 동시에 화폐 단위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은요, 화폐 단위가 우리는 원이잖아요. 거긴 지금도 세겔이에요. 이스라엘은요. 가면은 이제 이스라엘 화폐로 바꾸면은 세겔이라고 세겔로 바꿔버립니다. 굉장히 오래된 그 화폐 단위죠. 그런데 이때는 뭐 이렇게 따로 뭐 동전이 있고 지폐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은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화폐 거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은 몇 세겔, 그러니까 은 30세겔, 은 30세겔, 1세겔이 11.42g이니까 30세겔이 뭐죠? 330, 어쩌고 저쩌고. 340, 예, 340g? 이 정도. 340g이면은 얼마 안 되잖아요. 예, 그게 사람 한 명의 종의 몸값이에요. 그런 식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은도 세겔로 이렇게 화폐 단위로 만들지만 금도 마찬가지로 세겔로 화폐 단위를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 건축 비용으로 들어가는 금과 은과 또 동이 있는데 놋이 있는데 이것들의 무게가 곧 비용입니다. 그래서 1세겔은 12.42g이고 1달란트는 3,000세겔이에요. 그래서 34kg 정도가 됩니다. 약 34kg. 1달란트가 34kg예요. 아까 이 메노라를 1달란트로 만든다고 했죠? 2달란트가 34kg입니다. 그리고 은으로 1세겔이 당시 일반 노동자의 4일 품삯입니다. 그것을 오늘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일당으로 따지면 계산하기 편하게 10만 원으로 따지면 어떻게 되죠? 은 1세겔은 40만 원이죠. 그러면은 40만 원 곱하기 3천 하면은 은 1달란트의 가격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산합니다. 금은 세겔의 15배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 1세겔은 일반 노동자의 60일 품삯이에요. 그때 당시의 기준에 의하면은 금 1세겔이 11.42니까 11.42g이면은 몇 돈 정도 될까요? 한 석 돈 정도 되지 않나요? 금 1돈이 3.75g이니까 11.42g 정도면은 금 석 돈 정도 있죠. 금 석 돈이 60일 품값이에요. 그러면은 금이 요즘 27만 원 정도 되거든요. 석 돈이면은 4만 원 되나요? 74, 37, 20, 81만 원. 81만 원. 81만 원.
81만 원이 60일 품삯이에요. 그럼 이때 당시에 노동자는 굉장히 적게 받은 거죠. 우리 수준보다 10분의 1 이하의 그런 품삯을 받은 겁니다. 굉장히 가난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계산해가지고 이때 당시의 기준에 따라서 이 노동자의 품삯으로 계산해 보면은 그것을 현대 기준 우리나라의 노동자의 품삯가 10만 원으로 계산하면은 그 기준에 의하면 1달란트가 180억 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오늘날 그 무게 중심의 기준으로 따지면은 금 1달란트는 24억 원 정도가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그 품삯으로 따진 것은 품삯은 시대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때 당시 것을 비교하면 180억이지만은 절대 수치로 그람으로 따진다면은 금 1달란트는 24억 원 정도 돼요. 자, 그러면은 29달란트와 733켈이 들어갔어요. 이게 약 1000kg 정도가 되는데 이것을 봤더니 약 720억 원 들어간 거. 오늘날 시세로 성막 만들 때 들어갔던 금값이 720억 원. 뭐 놀래요? 은값은 33억 원. 놋은 제가 바빠서 계산을 안 했어요. 놋 시세를 막 뒤지다가 계산을 안 했어요. 어쨌든 보면은 금하고 은하금만 합쳐도 753억 원이에요. 여기다 놋값이 들어갈 텐데, 그래도 거의 800억 가까운 금운동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죠, 그렇죠? 엄청난 비용이 투자된 거예요. 성방 하나 만드는데 이와 같이 대단한 비용이 들었다는 것. 금운동만 계산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성도들이 자원하는 백성들이 자원해서 넘치도록 채워주셨다는 것. 그래서 38장까지가 오늘 이제 강의 분량이에요. 근데 이제 이것만 하면 섭섭해서 제가 모세의 성막과 솔로몬 성전을 좀 이렇게 비교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모세의 성막은요, BC 1446년에서 1445년 그 사이에 건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만드는 기간이 1년이 채 안 됐습니다. 왜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강에 머문 그 기간이 11개월 5일이거든요. 그보다 당연히 적죠. 그래서 그 기간 안에 성막이 건립되었어요. 그러니까 1년도 안 됐어요. 6개월 이상 됐겠죠. 6개월 이상은 됐는데 1년이 11개월이 안 된 그 기간 동안에 성막이 건립이 된 겁니다. 이에 비해서 솔로몬 성전은 7년 6개월 동안 건축을 했습니다. 열왕기상 6장 1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에 15월은 4, 5월을 가리키는데 그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넷째에 15월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쌓았고 11번째 해 불월 곧 불달이라고 있습니다. 그때가 여덟째 달인데 그때 성전 건축이 완성이 돼요. 그래서 모두 4년 두 번째 달에 시작해가지고 11년 제위 11년 여덟 번째 달에 끝나기 때문에 7년 6개월 동안 성전이 건축이 됩니다. 다윗 시대에 이미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토대가 다 꺼졌어요. 모든 물품들이 다 그때 모아졌고요. 솔로몬 시대에 마침내 성전이 건축됩니다. 자, 그래서 모세의 성막과 솔로몬 성전은 480년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80년의 간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모세의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계속적으로 이동해야 되는 특별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이동을 고려한 특별한 설계를 만들었어요. 다 뭐가 있어요? 채가 있고 다 조립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성전은
그와 같은 상황이 아니라 완전히 정착한 후에 만드는 거잖아요. 정착한 시대에 만들었기 때문에 고종식 건물로서 성전을 건축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되죠.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 성전이 그 바벨론 침공에 의해서 586년에 이게 무너져 버리죠. 성전이 무너져 버리죠. 그러면은 900 계산해야 되는데 약 한 500 몇십 년 만에 성전이 없어진 거예요. 성전이 없어지고 그리고 이제 다시 성전이 이제 복원되죠.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러죠. 성전이 복원되는데 이 성전은 과거 솔로몬 성전의 영광에 비할 수 없어요. 외형은 성전인데 그 안에는 뭐 금으로 치장된 것도 없고 다 그냥 초라한 성전을 만들었어요. 그 상태로 있다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헤롯 대왕에 의해서 그 스룹바벨 성전이 보완되고 확장되어서 헤롯 성전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보통 역사적으로 솔로몬 성전을 제1성전이라고 부르고요. 스룹바벨 성전이 제2성전입니다. 그런데 헤롯이 이것을 확장시켜서 했기 때문에 헤롯이 만든 것도 그냥 제2성전에 포함시켜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미래적으로 제3성전이 건립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룹바벨 성전을 헤롯이 보완하고 확장됐는데 헤롯은 BC 19년에 이 성전을 착공합니다. 헤롯이 성전을 여기 세우는 이유가 이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이두메 사람이잖아요. 이방인이에요. 근데 유대의 왕이 됐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뭘까요? 성전을 복원시키는 거죠. 그래서 헤롯 대왕은 성전을 복원시키는데 총력을 다합니다. 그래서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는데 이 성전은 BC 19년에 착공해서 외형은 9년 만에 완성되는데 최종적인 그 완성은 AD 63년경에 완성이 됩니다. 그럼 몇 년 걸렸어요? 82년 걸렸죠. 예수님 당시에는 아직 성전이 계속 진행 중인 거예요. 그 성전이 이렇게 어느 정도 하다가 멈춰 있다가 또 하다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완전히 완공된 게 AD 63년경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70년에 성전이 무너져 버려요. 7년 완공되지 7년 만에 성전이 무너지게 됩니다. 자, 솔로몬 성전과 모세의 성막은 크기와 규모가 달랐어요. 근데 용도와 목적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성전의 구성 요소도 성막과 성전이 동일합니다. 그리고 또 모세의 성막의 모든 설계도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거죠. 모세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들자 해서 만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이렇게 만들라고 하면은 모세가 만들었고 성경은 다 하나님께서 산에서 가르쳐 주신 식양대로 해왔다라는 것들로 마감을 하잖아요. 모세는 그냥 심부름꾼만 한 거고 하나님이 다 설계도를 가르쳐 줬어요. 마찬가지로 솔로몬 성전도 하나님이 다윗에게 영감을 줘서 만든 겁니다. 이미 다윗에게 이렇게 만들라 청사진을 다 설계도로 주셨어요. 계시하셨어요. 그리고 다윗은 그 설계도와 함께 필요한 물품을 다 솔로몬에게 넘겨준 거예요. 아들에게. 원래 자기가 하고 싶었는데 자기가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막으셨기 때문에 자기는 다 모든 것들을 청사진도 준비하고 설계도도 준비하고 물품까지 준비하고 그리고 그 성전 건립은 아들에게 맡겼습니다. 모세의 성막의 크기는 그림에 있는 것처럼 이런 사이즈입니다. 13.5, 4.5, 4.5. 가로, 세로, 높이까지 말한 겁니다. 자, 이에 비해서 솔로몬 성전은 어떤 사이즈냐면은 가로 길이는 2배가 넓고요. 또 넓이도 2배가 넓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27.36m와 19.12m예요. 근데 높이는 3배가 높아요. 성막에 비해서 성전은 가로 세로는 2배. 여러분 가로 세로 2배면은 전체 용적으로 따지면 4배가 확장이 된 거죠. 그렇죠? 가로 세로면 4배가 확장이 된 거고, 그리고 높이가 3배. 높이로 따지면은 그 모두 거기다 3을 또 곱해요. 4배다. 12배의 용적이에요. 성막보다 12배로 큰 것이 성전입니다. 또 모세의 성막의 경우 뜰의 크기가 정해져 있죠. 가로 45m, 세로 22.5m라고 되어 있는데, 솔로몬 성전은 그거에 대한 정확한 언급은 없어요. 뜰이 사이즈가 어떻다라는 말은 없어요. 대신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안뜰을 만들었다는 기록만 있습니다. 출애굽기 열왕기상 6장 36절. 또 성전 앞에다가 안뜰을 만들었는데 안뜰 벽은 잘 다듬은 돌 3켜와 두꺼운 백향목 판자 1켜로 벽을 쳤다. 그래서 그 솔로몬 성전의 모습을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성막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르죠. 일단 겉모습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높이가 13.5m까지 높고요. 3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3층 구조로 되어 있고요. 또 다 돌로 되어 있어요. 바깥에. 모세의 성막은 천막으로 바깥이 되어 있잖아요. 여기는 돌로 되어 있습니다. 또 93번 슬라이드 보시면 저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가 이제 저 울타리가 성막의 울타리와 펜스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데, 저게 대충 어느 정도 사이즈라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을 보면은요, 95번 슬라이드 보시면은 저런 식으로 다락이 있어요. 다락은 올라갈수록 층마다 올라가서 넓어집니다. 넓어지고요. 이 다락이 삥 둘러서 있습니다. 다른 구멍, 저런 식으로 삥 둘러져 있어요. 또 다른 그림 보시면은 저렇게 방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전에 딸린 방들이에요. 또 다른 그림도 나와 있죠. 성막은 저런 부대 시설이 전혀 없는데, 성전은 저와 같이 부대 시설이 있습니다. 3층 높이로 각각의 방들이 있고요. 그리고 96번 슬라이드를 다시 보여주시면은 이 96번 성전은 성소 위쪽에 보면은 창문들이 있어요. 성막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저기 위에 창문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자, 아까 이제 모세의 성막과 솔로몬의 성전을 비교했는데, 일단은 이렇게 높이를 빼고 일반적으로 단면적으로 따진다면은 4배의 크기가 더 크다 그랬죠. 자, 그 솔로몬 성전과 이번에 헤롯 성전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저렇게 차이 납니다. 또 헤롯 성전. 헤롯은 엄청나게 크게 성전 사이즈는 똑같은데 성전의 뜰을 확장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100번요. 저와 같이 성전은 저기 가운데 조만한데, 그 안에 제사장의 뜰, 이스라엘 뜰, 여인의 뜰, 이방인의 뜰 해가지고 굉장히 성전 부지가 엄청 넓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입체적인 그림으로 한번 보여준 것 한번 보여주세요. 저희가 성전이에요. 저걸 다 성전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이 울타리까지 다 이렇게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헤롯 당시에는 저렇게 성전이 거대했어요. 물론 그 안에 있는 그 정말 성소 역할하는 건물은 솔로몬 때 사이즈나 똑같은데 저렇게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막과 성전에 쓰는 재료를 비교해 보면요, 모세의 성막의 경우 주 재료가 조각목이죠. 그리고 금, 은, 동.
은도 사용,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천도 사용했죠. 예. 근데 그 조각목을 사용한 이유가 뭐라고 했죠? 광야에서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건축 자재가 조각목밖에 없었어요. 나무가 이제 몇 종류가 없었는데 건축 자재로 쓰일 수 있는 것은 조각목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각목을 사용했고, 또 조각목은 내구성이 굉장히 강하고 굉장히 오래 썩지 않는 또 나무이기도 합니다. 그 조각목에다가 성소 안에는 금으로 도금하고 성소 밖은 노수로 여기 입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천막 재료들을 사용했어요. 천들을 사용했습니다. 이에 비해서 솔로몬 성전은 주 재료가 돌입니다. 돌로 바닥과 벽을 다 만들어요. 석조 건물이에요. 그리고 안쪽에는 나무를 씌웁니다. 그래서 천장과 이 기둥은 조각목이 아니라 당대 최고의 건축 재료인 백향목을 또 금으로 입혀가지고, 자, 더군다나 거기에 전부 다 뭐예요? 여러 가지 수를 놓습니다. 조각을 합니다. 천사 그룹을 조각하고 해서 이 벽과 천장은 전부 다 금을 씌운 조각목을 하고, 그리고 바닥은 뭐로 했냐면은, 물론 밑에 돌이고 그 위에다가 잣나무를 사용합니다. 잣나무에다가 또 역시 금을 입혀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에 들어가면은요, 이래. 사방이 전부 다 번쩍번쩍해 금이에요. 모세의 성막은 위에는 그래도 천이잖아요. 천인데 여기는 솔로몬 성전은 천장까지도 다 금이에요. 그러니까 사방이 다 어디를 봐도 금이에요, 다. 엄청난 많은 금이 사용됐는데 역대상 22장 14절에 보니까 금 10만 달란트가 사용됐다 그랬어요. 1달란트가 24억 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금값으로 들어간 게 우리나라 돈으로 240조 원입니다. 240조. 240억이 아니라 240조. 우리나라 1년 예산의 한 절반 정도가 들어갔어요, 금값으로. 이걸 다 누가 준비했어요? 다윗이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성소 밖의 모든 기구들은 또 노수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성막과 솔로몬 성전은 똑같이 성소, 지성소, 뜰이라는 기본 구조로 되어 있어요. 3등분할된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 크기가 좀 차이가 있고 제작 방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에는요, 성막과 달리 휘장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휘장이 사용되지 않고 107번 그림을 보여주세요. 이게 뜰에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입구인데, 모세의 성막에서는 5개의 기둥이 있었죠. 5개의 기둥이 있고 거기에 천으로 가려져 있어요. 천을 들치고 들어가는 건데, 이 솔로몬 성전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 앞에는 벽으로 되어 있고요. 벽에 4분의 1 크기 정도, 5큐빗, 2.28 미터입니다. 2.28m 정도의 문을 만듭니다. 나머지는 다 벽이에요. 벽으로 만들고 거기에 문을 만드는데, 문도 똑같이 저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문설주는 감나무고 문짝은 잣나무로 해서 금을 입힙니다. 그런데 이 문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접이식 문이에요. 미닫이 문도 아니고 여닫이 문도 아니고 이렇게 접는 거예요. 접이식 문 뭔지 알죠? 저 2층에 보면은 이렇게 위에다가 이렇게 그 정수기 옆에다가 해놓은 거 있죠? 그와 같이 이렇게 접어서 들어가려면은 쭉 접어서 이렇게 쭉 밀면은 이렇게 여기 문이 뒤로 밀릴 겁니다.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 번 108번 지성소로 들어갈 때도 똑같이 접이식 문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이 폭의 5분의 1 정도. 그러니까 안에 그 성소 입구에보다 조금 20%가 더 작은 사이즈죠. 2m가 채 안 되는 사이즈로 저렇게 또 똑같이 접이식 문을 만들어서 이걸 열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헤롯 성전에 가면은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지성소를 가리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됐다라는 표현을 보면은 아마 헤롯 성전 때는 솔로몬 성전 때는 저렇게 접이식 문을 만들었는데 원래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라고 한 그 설계도는 접이식 문인데 그 헤롯 성전 때는 아마도 휘장이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 안에는요, 언약궤와 속죄소가 이렇게 세트로 이렇게 있고요, 중간에 있고, 그리고 이와 별도로 언약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천사가 조각되어 있죠. 이와 별도로 두 개의 그룹 천사를 아주 크게 또 조각을 해서 그 언약궤를 덮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자, 그래서 109번 슬라이드 보시면요, 저와 같이 가운데 언약궤와 속죄소가 있고요. 이미 거기에 두 그룹 천사가 있죠. 또 그것을 덮는 아주 거대한 그룹 천사를 만들어서 이 그룹 천사가 두 그룹 천사가 날개를 피면은 지성소의 좌우 공간은 전부 다 차지할 정도로 엄청나게 큰 그룹 천사를 만듭니다. 그리고 모세의 성막에서는요, 떡상과 또 그 메노라가 각각 하나씩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솔로몬 성전은 10개씩 만들어요. 우편에 5개, 좌편에 5개, 좌우로 5개 해가지고 모두 10개의 메노라와 떡상을 만듭니다. 또 성전 바깥으로 나가면은요, 안뜰에 위치한 모든 기구들은 노수로 만듭니다. 자, 그래서 보아스와 또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네? 야긴. 아니, 어떨 때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보아스와 야긴이라는 노수로 된 그 기둥을 만듭니다. 근데 잘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많이 오해해요. 어느 교회 성전 건축하는데 제가 옛날에 청년실에 다녔던 저 모교회 같은 경우도 그 큰 교회인데 성전 앞에 여기 앞에 강대상 뒤쪽에 큰 기둥을 해가지고 그걸 목사님이 보아스하고 야긴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보아스와 야긴은 성소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성소 입구에 있는 겁니다. 저 입구에 저렇게 두 개의 녹기둥으로 굉장히 큰 기둥이죠. 지름이 1.8m 정도 될 거예요. 다 노수로 된 겁니다. 그리고 성막에서는요, 물두멍이 하나였죠. 물두멍이 하나였는데 솔로몬 성전에는 물두멍이 10개예요. 그리고 다시요. 물두멍을 받치는 수레까지 따로 있습니다. 물두멍이 10개 있고 물두멍은 수레 위에다가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이거와 별도로 또 뭐가 있냐면 바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바다를 보세요. 엄청 커요. 옆에 물두멍 사이즈와 비교해 보세요. 바다같이 넓어서 바다라 그러나 봐요. 저 사이즈가 직경이 4.56m. 이렇게 원이잖아요. 원의 직경이 4. 둘레가 13.68m. 높이가 2.28m. 황소 10마리가 떠받치고 있는 그런 식으로 물두멍을 여기 바다를 만드는데 이것은 정결례 의식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장막의 번제단의 사이즈는 가로 세로 2.25m 정도 되는데 솔로몬 성전의 번제단은 또 4배나 큽니다. 가로 9.1mm, 세로 9.1mm. 엄청나게 큰 사이즈예요. 여러분 9.1mm는 이 폭보다 조금 작은 거예요. 이 폭의 4분의 3 정도? 이게 12m니까
엄청나게 가로 세로가 번제단이 그렇게 큰 거예요. 엄청나게 큰 거예요. 거기에 그 번제단에 만약에 번제물을 올리면은 수십 마리가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전에 모세의 장막에서는 한두 마리밖에 못 들어가는데 여기 수십 마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아주 거대한 번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자, 솔로몬 성전의 이제 단면도를 이렇게 보여줄게요. 119번 슬라이드. 자, 딱 쪽에서 보면은 저렇게 생겼어요. 바깥에서 딱 보면은 저렇게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성소의 높이가 엄청 높죠. 그 위에 창들이 있고 문 밖에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이 있고 그 뜰에 큰 바다가 있고 엄청나게 큰 번제단이 있고 삥 둘러가지고 물두멍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뒤쪽 보니까 딸려 있는 방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성전에 딸려 있는 방들이 3층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건축 기술자 일꾼 소개를 하죠. 모세의 성막에서는 브살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들, 무명의 많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나와 있는데 솔로몬 성전에서는요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준비된 기술자가 있고요. 특별히 페니키아 두로에서 아주 당대 최고의 놋 기술자가 있는데 히람이라는 사람입니다. 두로 왕 이름과 똑같죠. 근데 이 히람은 이스라엘 사람과 혼혈이죠. 두로 사람과 혼혈입니다. 이 히람이 놋의 대장장으로서 이 솔로몬 성전에 있는 놋과 관련된 모든 걸 다 만들었어요. 아까 엄청나게 큰 그 바다, 뭐 물두멍, 또 야긴과 보아스 등등 기타 등등 그 놋 제품은 전부 다 이 히람이 만들었습니다. 솔로몬 같은 경우는요 두로 왕과 조약을 맺어서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목재, 백향목을 공급받았는데 3만 명을 뽑아가지고 각 한 달씩 교대로 해가지고 3교대로 해가지고 레바논으로 보내서 거기서 산에서 벌목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벌목한 나무와 채굴한 돌을 나르는 7만 명의 일꾼, 8만 명의 석공이 동원됐고요. 또 이들을 관리하는 십장 3,300명이 현장 관리인이 3,300명이 동원됐습니다. 엄청나죠? 국가적인 모든 역량이 동원된 대공사입니다. 그 비용을 따지는 보면은 아까 모세의 장막은 다 합쳐봤자 800억 원이 안 됐죠. 금은동 다 합쳐봤자. 근데 솔로몬 성전을 보세요. 금값이 240조, 은값이 30조. 놋은 계산 불가. 거의 300조 가까운 돈이 들어간 거예요. 대한민국 예산의 절반 이상이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물론 금은동 값이 이렇다는 거죠. 뭐 백향목하고 돌값은 빼고 인건비 다 빼고 그들이 먹은 뭐 식재료값 다 빼고 금은동 값만 해도 이 정도 엄청난 대공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전을 화려하게 하라고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제사장의 옷도 영화롭고 아름답게 지으라고 했잖아요. 이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 성전이 그래서 다른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우선순위에 있고 존중받아야 되고 가장 큰 값어치가 있고 또 성전이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귀한 영광과 존귀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는 그게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화려한 거 좋아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성전만큼은 이렇게 아주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지으라고 함을 통해서
이걸 통해서 그 안에 우리가 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옷도 그렇게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영광과 존귀함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도 그러한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세상의 것들은 언젠가는 다 없어질 겁니다. 성전도 무너졌고 또 지었지만 또 무너졌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영광과 존귀는 영원토록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이 성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여러분도 경험하기 바랍니다. 예배 안에서 꼭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